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인사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주로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만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면 저 사람 혹시 종교단체 아니야? 이 사람인데 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우리 교회, 특별히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인사말이고 또 언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말 대신 뭘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공짜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공짜인데 안 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받았다는 왜 은혜 공짜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이미 이 은혜에 대한 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지불하셨던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값어치를 아니면 무엇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공짜는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조건은 뭐냐면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바울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가 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의 전도자로 선택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고요, 죽이는 자였고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아주 율법에 철저하게 목매달아 사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너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조건이 뭐였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거룩했다고요? 그건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왕이면 결혼한 여자에게 있으면 더 불편함이나 오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신분이 높은 집안의 여인이면 더 좋을 텐데 한데 하필이면 낮고 낮은 신분의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은혜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왜 내가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때 천사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처녀가 잉태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선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은 바울이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요, 마리아가 선해서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목사의 아들이나 누군가의 집사의 아들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모든 일엔 대가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선의를 베푸면 혹시 나한테 바라는 거 없어? 하면서 항상 의심을 하거나 농담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과연 그냥 마냥 농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선의를 베풀면 무엇인가 대가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되게 이상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가면은 학교 선배들이 밥을 많이 사주잖아요. 선배님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선배들이 밥을 사주면 혹시 저 선배가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을까 꼭 제가 밥을 또 똑같이 샀습니다. 누군가는 야, 너 정말 밥 사주는 후배 괜찮다라고 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그 밥을 살려는 의도가 뭐였냐면은 혹시 나에게 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산업 스파이 있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이 산업 스파이만을 전문적으로 대항하고 예비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 스파이한테 그 회사의 기밀을 빼오라고 할 때 그냥 빼오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큰 돈을 줄 테니 그 기밀을 빼오라고 하잖아요. 너가 이걸 하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 저 사람 되게 망나니 같고 저 사람 문제 많은데 왜 저 사람을 택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도 택했던 거거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경력이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몸에 육신의 병이 많았는데요.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수천 수킬로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돌판매질도 당했는데요. 왜 이게 은혜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택해서 은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나눌 것은 바로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 요즘은 혼밥이 거스름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혼밥하면 저 사람 왜 혼자 밥 먹어? 되게 안쓰럽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역도요. 혼자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혼자 나가면은요. 외로워요. 바울이요 외로울 만하죠. 쓸쓸할 만하죠. 근데 그때마다 누가 있었죠?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버티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도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딜 통해서 있냐면은 만남을 통해서 인도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지난 선교 일정을 보면은 베레아에서 또한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이 아테네였고요. 오늘은 이미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이 전사역진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웠다, 성도가 많아졌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한 사역지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역지는 절대 실패한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가야 할 길을 계속합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세요? 사랑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긴 성구로 써져 있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장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왜 많이 알려지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 왜 썼을까요? 잘 못했으니까 썼어요.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곳곳에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의 통합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퇴폐한 도시, 타락한 도시였었고요. 또 사람들이 물질에 매몰려 있었고요. 또한 각 계층마다 서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또 다투기도 해요. 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해요. 수없이 다투.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교회, 그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내리게 하시는 거죠.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여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골라랑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전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황제가 너희들 유대인들 떠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기껏 마련해 놓은 집과 환경과 네트워크를 버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일구었던 곳인데 왜 나를 떠나라는 거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죠. 바울도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이 그 전에 사역자 어떻게 했죠? 많은 성도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실패했고 바울이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은 그러나 낙담하지 않았음에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의 아쉬움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예상 인원을 뭐 100명, 뭐 150명을 삼았는데 인원이 거기에 현저하게 줄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아니야,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가는 거야. 몇 명이든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교사들과 선생님들, 교사들과 학생들을 다독였지만 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뭐가 계속 들까요? 아, 조금 더 왔어. 아, 왜 누구는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생겨?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저보단 나았겠죠. 그래도 바울의 아쉬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이건 사역적인 아쉬움이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어요. 한 사람은 쫓겨나서 만났고 한 사람은 사역의 큰 성공을 맛보지 않아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서 예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바울이 입은 은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사회가 틀어져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은 늘 함께 사역자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혼자 아무리 외쳐봤자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옆에 돕는 사람이 생기면 급속도로 더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왜 교회가 많이 생겨야 돼요? 저렇게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은데도 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만남의 축복, 이 부부와 바울에게 이 축복은 우리는 때로는 그런가 보다. 그냥 운이 좋았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은혜로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는 없습니다. 우연이 자주 되면 뭐라고 하죠?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필연이라는 말, 우연이라는 말은 없고 필연입니다. 필연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필연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와, 운이 좋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 운이라고 해요. 이런 돈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연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면 와, 정말 나는 행운이야, 좋은 뜻이야, 하늘이 맺어졌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이게 고백이 은혜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도 어떤 것은 고백하고 어떤 것은 고백하지 않고 각자 달라요. 저는 이 다름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맞죠? 열심히 노력했죠. 저는 그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한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멸망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들을, 저를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분. 하나님 알지 못했던 나의 삶,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지난주에 2번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걱정이에요. 뭔 걱정?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만이 아니라 온라인 설교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설교를 안 하시는 이제 교회들도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쉬운 은혜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개인 중심적으로 변화간다. 옛날에는요, 70년대, 50년대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세요.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그런 기복적인 간절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잘못됐다면 이제는 나만의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당신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기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매주 보지만 낯설기도 하고요. 뭐 또 오래간만에 보면 더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사죠? 오랜만에 봐요. 잘 지냈어요? 별일 없죠? 그게 우리 성도들 간의 잠깐의 시간 동안의 교제예요. 마음이 아파요. 교제는요, 그 사람의 뭐 치부나 그 사람의 속사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세밀한 것을 아는 게 교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아는 게 그게 교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수천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바울은 4절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목사님, 권면과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뭐냐면 유대인들 회당에 왔다는 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손 내민 게 이 권면이에요.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만남을 인도하셨고 어려움 없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아테네 지역에 가면 아테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고요. 또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큰 도시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네 지역에 바울이라는 자가 간대. 미리 막아. 라고 하면서 사역을 막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에서 말씀이나 또한 어떤 제안이나 신앙적인 질문들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어느 곳에서 하냐면은 많은 부분이 첫 페이지에 거의 다 이단 단체에서 많이 답변을 걸어요. 왜? 그냥 그들이 계속 조회수를 서로 높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단 거예요. 거기에 잘못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조직적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순수해요. 은혜죠. 순수하죠. 근데 사단은 교묘해요. 뱀과 같아요. 이단들은 너무나 교묘해요. 그들이 이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묘해서요.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 세력들이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옷을 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읽지는 않게 해서 6절의 말씀은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고. 뭐냐면은 여러분 옷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제 옷에 지금 먼지가 하나 붙어서 보이시나요? 당연히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너무 작고 또 여러분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조직적으로 이 복음을 막는 이 악한 유대인 세력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먼지 같다고 여겼던 거예요. 만약 우리 같으면은 저들을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저 지역에 가면 혹시 나를 대적하는 사람 미리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먼지 쓸면 전혀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 바울은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가운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동역자를 보내셨습니다. 후의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합류한 게 아니라 선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마게도냐로부터. 자, 마게도냐 지역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오래된 지역이에요. 교회 조직이 지금같이 이렇게 잘 구성된 조직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가진 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마음에 있으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 제가 과거에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거동도 불편하신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선교 여행 가는데 제 마음에 항상 빚이 있었습니다. 라고 꾸깃꾸깃 하면서 선교비를 보태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복음에 빚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에 빚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고요. 이 마게도니아에 사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천막을 지으면서 돈을 벌면서 살게도 돼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지지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외롭게 하면 안 돼요. 동역한다라는 마음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가 안 되는 교회 가면은 목사를 대적자로 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 어떤 장로님을 대적자로 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랑과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든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어느 지역의 초신자들은 항상 선교를 위해서 나는 못 가지만은 열심히 선교 사역하는 바울을 위해서 늘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도왔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지만 얼마나 많이 교제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나요? 힘들어. 기껏해야 나의 가족들, 기껏해야 교회 목사님.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잠깐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가 가벼운 인사 정도로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상관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만나서 인사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공동체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서로 성도 간의 믿음이 돈독하여 위로와 격려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좀 정서적인 좀 공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에 한번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한번 연락할 수 있는 것. 저도 이번 주에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나요? 단순히 성도들 간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회사나 사회생활의 직장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 순수해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기대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오늘은 누가 오겠지? 오늘은 누가 함께 만날 거야? 오늘 어떻게 인사를 해야지? 그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대감을 나누시길 좀 바랍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먼저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라는 기대감도 여러분 함께 품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함께 걷는 교회가 또한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공동체가 되기에 힘써야지만은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나는 저 집사님 보면 참 대단해. 저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어. 나는 저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해. 정말 힘든 상황에도 웃어 항상.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혀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더 강한 믿음을 소망하게 되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야 될 영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옆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리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또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해서 또한 수많은 기도하는 자와 물질의 후원이 있으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회당 옆에 사는 사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 8절에 나오는 회당장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좋은 만남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 매일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자, 우리 앞부분만 읽으면 여러분한테 이거 다 암송하고 외우라면 이게 짐이 될 거기 때문에 첫 줄만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온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걸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도울 사람뿐만 아니라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고백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단톡에다 맨날 아침마다 할 겁니다. 단톡은. 왜냐면은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니까. 이 좋은 것을 저만 갖고 있기에는 아깝잖아요. 나눠야 하잖아요. 공짜래잖아요. 여러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세요? 한 주가 빠르죠? 월요일은 안 왔으면 좋겠고 금요일은 정말 빨리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주일날 저녁 되면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언제 가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의 경험처럼 자신의 뜻대로 온 자리가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이 부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어쩔 수 없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자리,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내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세요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면 날로 성장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놀라운 뜻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또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